모든 생명과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되어주셨사오니 주님, 주께로 나온 성도들마다 가정의 사역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사역들이 부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어머니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아내인 이 자리를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도 가정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살아온 우리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느덧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날도 다가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원하는 마음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내일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젖먹이 신앙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오늘도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들을 자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기착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엘리빌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부흥사라고 하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먼저 꼽죠. 대한민국에 참 많은 영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고 아마 그 시점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성장하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글을 읽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렉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렉 롤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8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7,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7이었으니 그가 살아왔던 삶의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한 분은 계셨다가 돌아가는데도 참 힘이 들고 아픈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7명이나 불렀으니 참 많이 힘들었을 거겠죠. 근데 이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서 그가 아버지를 받았던 그 큰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싹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으로는 도대체 저 상처, 깊은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나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의 강사로 빌 그레이엄 목사님을 잇는 그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워가게 되어졌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돌이킬 수 없고 정말 죽을 자리에 갔고 회복할 수 없는 자리조차도 하나님을 통해서 새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거든요. 내가 안 변했구나.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변한 거지? 왜 변화의 삶이 없지?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만나시러 하고,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 다 믿는데 뭘 그렇게 만나러 하느냐. 그만 좀 만나라고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할까요? 변화가 없으니, 달라짐이 없으니. 가서 신방에 보면 자신이 안 달라졌다고 말하니 뭐 하는 거예요? 변화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요. 알아요. 삶은 왜 안 변하죠?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주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이 안 변했구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비유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셔요.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사건을 뭐로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아들에서 다시 구원해냈다. 우리가 말하면 거듭나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출생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불러내서 숨이 끊어져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이제 이들 키워나가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아기를 낳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했다는 말이요? 걸음마 가르치고 먹이고 인도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키웠다는 거. 낳고 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먹이고 입히고 안고 걸음마 시키고 가르쳤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 줄로.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다 그러면
정상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고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5절을 볼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7절에는 뭐라 말하냐면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도 해요. 불렀는데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성장하지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의도적으로 떠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었을 때에 선악과를 만든 것 자체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먹지 마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인격을 그대로 존중해 준 거거든.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를 주시하시고 보고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 마음에 지워버리는 행위들이 참 반복되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도망가고 의도적으로 떠나는 그 백성에 대해서 가감하게 치워버릴 수도 있고 너무 속상해버리니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성읍들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옆에 존재한다고 같이 무너진 멸망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는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가 직접적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때에 거기 붙어 있었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멸망한 나라. 내버려 뒀어. 왜 소돔과 고모라나 스보임이나 아드미나 너희가 똑같아. 이 얘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당신의 백성들을. 왜? 내가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사람 같았으면 이미 다 버렸을걸? 사람들 같았으면 다 널 심판했을 거 죽어버렸을 거야. 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너희들 같지 않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요. 저도 우리도 모태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다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목사답게 산 것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도 곰곰이 해보거든요. 참 그러면 좀 하나님이니까 나를 봐주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몇 번 버림받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 이거 떠나서 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 보면은 하나님을 참 무시하고 많이 살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창조자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요 하지만 살아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다. 신실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 약속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보낸 아들을 너가 믿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한다면 네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너를 붙잡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를 낳았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 붙잡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8절 하반절에 나와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아드마처럼 수보임처럼 두지 않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국률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버리고 욕되고 배반하고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릴 판도 이게 시원찮는데 뭐가 불붙는다고요? 국률함. 사랑이 불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였어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 같았으면 열부터 낼 텐데 이건 말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 불붙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얘기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굳이 왜 내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할까?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신이 어디 있냐라 할 정도의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듯한 이 국률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당신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면 끝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지 깨닫게 알도록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거 못 느끼거든.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축축할 수가 없거든. 성령이 와야 돼. 어저께 우리 그 기도 용사를 이제 기도 시간에 그 용사들로 기도 제목 쭉 넣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왜 나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오늘 이렇게 목회하며 성도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다 같은 것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미안한 거야. 죄책감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니 내 선한 양심이 발동하는데 선한 양심이 발동하고 보니 내 안에 죄가 많은 게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사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력을 얻어라. 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때까지 못 가잖아요.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돼지 쥐염을 먹을 때까지였어. 그 전에 먼저 갔었지. 만약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좀 좋은 관계였으면 돈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 전에 갔을 거야. 근데 왜 못 갔어요? 미안하니까. 자기가 저지른 짓을 아니까 못 가는 거예요. 쥐염 열매 다 먹고 이대로면 죽겠다 싶으니 그제서야 아버지 찾아가잖아요. 오늘도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구해라, 구해라. 나는 진노하는 불보다 사랑의 불꽃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들고 때리는 마음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 이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10절 볼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쉬는 여호와를 따를 것.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따지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자처럼 내신다는 소리는 밀림 전체가 벌벌 떨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소리를 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부르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사이에 개입하실 때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에 이 소리가는 막 우리 죄인이 떨릴처럼 그렇게 찾아오세요. 욥기를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막 변론하죠. 욥이랑 막 싸우는데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그럴 때에 37장까지 그 싸움을 하죠. 3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를 치죠. 누가 무지한 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너희들이 나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할 때 소리를 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요단강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니 그때 하늘에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 이 소리는 잔잔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떨릴 만한 그러한 사자 소리 같은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그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무렵에 위에서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요.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소리를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건질 때에 소리를 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그리고 아수르에서 새같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에 소리를 외치는 거죠. 마지막 한 번 더 큰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나팔 불고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하시며 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명확하게 들어야 돼.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떤지 감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 나를 부르시는 그 우렁찬 소리, 밀림의 사자의 소리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까요? 그 경험이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들릴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그들로 불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돌아왔는데 집이 없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낭패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돼지 쥐염물 먹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 돌아가자. 갔는데 아버지가 없어. 집이 없어. 나를 먹일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요? 우리에게 뭐요? 네, 머물 집을 허락하신다는 거. 돌아갈 처소가 있다는 거. 요즘 들어 얼마나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지. 예수를 믿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실시간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다 보잖아요. 여러분, 1초에 2명이 태어난대요. 아니, 죄송합니다. 1초에 2명이 죽는데요. 태어난 것도 태어나는 거지만 죽는 거가 1초에 2명이 죽는데요. 이 세계의 숫자적으로 죽는 숫자를 계산해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까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돌아갈 집이 있지만 누구엔 돌아갈 집도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어요. 사랑으로 입혀주신다고 하는 복이 있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무의미하고 허무한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 앞에 다시 사명을 갖게 하고 사는 이유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영원한 안식주를 준비해 주신 그 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만 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아직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가족과 내 형제, 내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